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궤에 가볼 수가 없네. 그 신궤 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궤 외에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주님의 그 크신 궤 우리 다 볼 수도 없고 아멘. 크신 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궤 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궤 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목소리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늘 오늘도 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다 함께 저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에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엄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자 우리 모두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홀로 드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에도 이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였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이
형통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넘치도록 받고 있지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둔감하여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사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심령이 항상 치료받고 세움을 받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심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재능이지만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낙심하게 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데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사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어 참된 자녀, 참된 제자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범하는 모든 허물에 대하여 늘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시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절기를 맞아 각 부서에서 여름 성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크신 은혜로 어린 심령들과 젊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의 힘을 활짝 열어 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 시간을 타나서 변화받는 변환점이 되게 하사 참된 자녀의 주님의 자녀로 굳게 서서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일꾼, 참 자녀 되게 하셔서 장차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펼쳐나가는 귀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님들과 교사님들에게도 주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행사 중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힘껏 감당해 하셔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맞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사 중 안전사가 없게 하시고 일기도 좋은 날씨 허락하시어 오직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에 제에 나온 주의 자녀들, 지난 일주간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형과 사정으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뜻한 바를 이루어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심령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우기양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실 텐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심령들은 말씀 가운데 새 힘으로도 새 소망을 찾게 하시고, 또한 뜻한 바를 이루고 형통하게 하신 주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재능으로 봉사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주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건너편에 있는 예배실 건너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모임, 안수 집사님 원래회, 또 역사편찬위원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지금 지난 주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삼계탕 데이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으셔도 좋으시죠? 삼계탕 데이,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시죠? 7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지난 그 다음 주 화요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하고 또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여름에 이제 북적북적 교회가 우리 자녀들로 북적거려서 참 이제 좋기는 좋은데 곰곰이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이 더운 여름에 대단히 더운 날에 우리 이제 어버이들 어르신들 어떻게 잘 지내시는가 이렇게 염려가 어느 날 문득 들어서 우리 또 당회에 또 의논을 했더니 기꺼이 우리 이제 당회원들과 함께 우리 어버이들을 섬기는 거 좋겠다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에는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버이들 혹시 한 살 모자라시면 1년 기다리셔야 되겠죠. 들 모시고 이제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라고 이제 삼계탕도 준비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기쁘게 또 이 일을 말씀을 드렸더니 기쁘게 봉사를 닭을 이제 수백 마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데 또 기쁘게 섬기기를 하셨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버이들께서 이제 혹시 그날에는 꼭 시간 비워 두셨다가 10시 30분에 우리 교회 본당으로 오시면 예배도 드리고 또 건강 강좌도 하고 건강 체조도 하고 또 삼계탕도 드시고 또 시원한 데 앉으셔서 또 이제 간식도 드시고 좀 교제도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 우리 이제 또 70세 안 되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우리 어버이들을 좀 섬기고 싶다 이런 분들 혹 계시면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이제 수박 나무가 있어서 어쨌든 수박 나무가 있어서 수박이 많이 열렸는데 한 30통 열렸어요. 그래서 어른들 좀 드시도록 한 20통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혹 계시면 대환영이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뿐은 아니신데 이어폰을 이렇게 제작하고 만드는 회사 관계되는 분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어폰을 170개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걸 돈을 주고 살려면 250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얼마나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개 혹시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뭐 내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돈 좀 보태서 닭 한 100마리 더 사십시오 라든지 여러분 대환영이니까 여러분들도 어버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영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들께서는 꼭 30일 날입니다. 날짜 꼭 기억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또 이렇게 더위를 잘 피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창신 집사님, 이세미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 외에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형편들, 환경들,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혹 삶의 무거운 짐 짊어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육신의 질병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모든 삶의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도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름 성경학교 시즌입니다. 이제 수련회 진행 중에 있는 기간이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는 초등 1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영아부 유치부 지금 아주 또 잘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초등 2부 그리고 8월 달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이렇게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어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사역 하는 것, 여름에 있는 이 주일학교 사역은 1년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나 혹은 또 동원되는 인력으로 보나 정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여름 사역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 애들한테 이렇게 정성을 많이 쏟아붓나 하는 것이 아마 요즘 같은 시절에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의 가정들, 여러분 절대로 제가 옛날 시대, 요즘 시대 뭐 비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옛날 옛적에는 한 가정에 애들 한 10명씩 낳았다면서요. 우리 권사님들 10명씩 낳아가지고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제 또 먹을 것 해먹이는 것도 바쁜데 애들 다 일일이 손을 써서 잘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낳아만 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큰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하는 얘기로 태어날 때 다 자기 밥그릇은 타고난다. 뭐 자기 밥그릇은 탄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둘째 키우고 둘째는 셋째 키우고 그러다 보니 10째까지 키우더라. 뭐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애 한 명만을 낳는 경우들이 많죠. 애 하나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젊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만 낳아가지고 애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는 한 명인데 키우는 사람은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 아시죠? 애 하나 키우려면 몇 명이 달라붙는지 보십시오. 애 하나 키우는데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그 다음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6명.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도움이 뭐 도와주시는 분들 67명이 이렇게 붙어서 애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를 잘 키우려고. 그래서 젊은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또 잘 몰라가 저도 이제 애를 낳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했다가 제가 얼마나 젊은 부부들한테 제가 이제 혼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애를 뭐 그냥 대충 키우지 그렇게 잘 키우냐고 그러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냥 애를 낳아놓기만 하면 되나? 낳았으면 책임지고 잘 키워야지.
그래서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대여섯 명이 들러붙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 귀하게 집에서도 아이 키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 영적인 자녀,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라도 잘 키워내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애 하나 키우려고 67명 붙는 것처럼 주일학교 애가 한 명이 있더라도 한 명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선생님들 10명 들러붙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좀 줄다 보니까 옛날에는 성경학교 하면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뭐 애들도 적게 낳았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애들 바쁘기도 하죠. 성경학교를 해도 애들이 많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많이 옵니다만 어떤 경우들에는 학생 반, 교사 반 그런 때가 있어요. 특히 수련회 때는 봉사자들이 밥 해주니라고 가고 막 따라가니까 애들 반, 봉사자 반.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 어른들이 더 크니까 어른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때는 제가 좀 너무 그런가? 라는 생각도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학생 반, 선생님 반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이라도, 선생님이 10명이 붙더라도 그것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한 영혼 세우는 것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한 명 세워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이 노아의 가족들이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이 지구상에 전부 다 죽고 우리 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제가 노아의 가족이라면 제 한평생 바쳐서 주님 주를 위해 단 한 번도 눈 돌리지 않고,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읽으셔서 아시잖아요. 또 얘기 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홍수에서 구원받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일이지만 방주로부터 나와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정말 중요하는구나. 그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고 정말 한 명의 신앙인이 바르게 서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왜 더 신경을 써야 될까, 또 그리고 구원받은 나의 신앙 또 얼마나 더 열심히 잘 관리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노아 가족 얘기라고 드렸고요. 아들 이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에 셈, 함, 야벳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함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셈, 함, 야벳 얘기해놓고 함 얘기를 좀 더 해요. 이 얘기는 뭔가 지금 함과 가나안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그런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 아들들로부터 이제 세상이 다 이렇게 죽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 아들들로부터 세상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 세 아들들의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읽으실 때 보신 것처럼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는데 함은 특히
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넷째 가나안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실제로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 나중에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종이 되고요. 일반 역사에서도 이렇게 페르시아인들에게 의해서, 마게도냐인들에 의해서, 또 로마인들에 의해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근세는 우리 흑인들, 노예 흑인들, 가나안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장자는 셈이죠. 셈은 아시아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아계이죠. 그래서 셈이 장자이고 그 혈통이 유대인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크게 복을 받습니까? 야벳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사, 야벳은 백인 계열입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도 거하게 하셨다. 장자의 어떤 그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창대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인들 유럽 쪽으로 쭉 뻗쳐서 사실은 제 세계를 주도하는 역할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이 야벳 계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자식들이 각각 다 다르게, 특히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특히 이 함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자손 대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자식들의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노아의 실수 때문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노아의 실수, 노아 탓입니다.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그 배가, 방주가 머물렀던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라랏산 근처에서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정착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랏산 근처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현재 아라랏산이 있는 곳은 아르메니아 지방 나라, 그리고 이 터키와 경계 지점에 있는 그런 산인데, 예로부터 이 아라랏산은, 이 지역은 포도 재배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 서편 기슭에는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노아가 이렇게 포도 열매를 하고 농사를 짓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옷을 벗고 이렇게 취하여서 이렇게 잠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포도주 그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말씀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이제 세 가지 동사가 같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마셨다, 취하였다,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술은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술은 죄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술 마시면 취하게 되고 벌거벗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는 술을 딱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술 마시면 지옥 가 그런 차원에서 금한 것이 아니라 술의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노아도 지금 이제 그런 형편에 처한 겁니다.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부끄러운 상태까지, 하체를 다 드러내는 부끄러운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너만은 그래도 이 시대에 너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노아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 했을 때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이 첩첩산중에서 무슨 이런 방주를, 큰 그런 배를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노아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노아 이야기를 읽을 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요. 노아가 이렇게 술이 취해서 옷을 벗어서 죄를 지었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 정도가 되면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또 하나의 관점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잖아요. 직접 쓰셨다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셔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경을 쓰시지만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성경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짜집기가 된 거야. 창세기 이 이야기 원래 비슷한 얘기들 많았는데 이야기 저 얘기 갖다 붙여갖고 재밌게 얘기 만든 거야. 노아 이야기도 참 교훈이 있는 재밌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각 시대마다 약 16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40명 이상에 의해서 썼지만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까? 창세기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가 놀랍도록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를 보면 아담 얘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읽으실 때 비슷한 일이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라고 떠오르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낸 겁니다. 히브리 단어로 보니까 더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이 아담 하와 때 이 이야기 때도 히브리 말 이런 단어를 썼는데 노아 때도 이런 뉘앙스로 같은 뉘앙스로 가는구나. 이제 말씀드릴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마시고 취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 노아가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 같은 모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실수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 때의 이야기와 같은 형상을 보입니다. 자, 이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함이 그것을 먼저 보게 되었죠. 실수 장면을 보게 되고 가서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함이 노아가 술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아버지 술 한잔 드시고 누워서 주무시네 보고 지나가서 형 동생 일로 와봐 아버지 좀 저러고 계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함이 보았다는 얘기는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조롱하면서 보았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뒤에 나오는 구절과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떤 나쁜 성적인 행동까지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쳤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롱하고 경멸하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가서 하는 얘기는 좋은 이야기 했겠습니까? 나쁜 이야기 했겠습니까? 함이 가가지고 형 아버지 저러고 있으니까 가서 이불 좀 덮어드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알려주는 것도요 아담 하와 이야기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뱀이 알려주는 거죠. 사탄이 알려주는 겁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너 벗은 거 내가 알려줄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벗고 다니는데 너 지금 너 벗고 있는 거 너도 모르잖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알려줄게. 뱀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벗은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함이 노아가 벗은 것을 형제들에게서 알리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자, 여러분 뱀은 왜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알려줬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너 불쌍해. 너 벗고 다녔는데 창피한데 창피한 것도 모르네. 모르는 게 좋았죠. 알게 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 놓으려고. 뱀은 이미 변절했거든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자기 편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벗은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함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이 형제들에게 알린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함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알리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아버지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마치 뱀이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처럼 이제 함은 아버지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아담 시절에 뱀이 보여준 행동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다 이렇게 세워지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우리는 막 성경 설교 들으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순서를 잘 모르는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 지금 함의 아들인 겁니다. 그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성경 읽으실 때 좀 오해를 해요. 하나님 참 나쁘시다.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정복하라고 그러실까? 왜 다 죽이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셔.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정말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런 오해가 없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너무 순박해서, 너무 착해서 농사밖에 지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서 정복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사탄 편에 선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상을 이것저것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은, 특히 그 시대는 전쟁 시대에 전쟁으로 정복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정당성이 있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원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노아의 가족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 뱀의 입장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셈과 야벳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가려 주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누가 한 행동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누가 한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짚을 가리고 있던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던 것이죠. 지금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함이 하는 행동과 또 셈과 야벳이 하는 행동, 여러분 확연하게 구분이 되시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편이냐, 아버지 반대편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 노아의 아들들이 보인 반응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요, 다시 여러분 한번 상기하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방주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죽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 이야기를 보니까 노아도 실수를 하죠. 그 아들 함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방주의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그것이 그들의 구원 여정의 끝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들이 큰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노아처럼, 그 아들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너가 방주에 탔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삶이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걸음걸음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걸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함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돼. 너가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함이 갔던 그 길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우리의 걸음을 잘 살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동행하면서 이 길이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인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길인지 분별하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가장 연약한 그릇이 누구입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너무나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또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주일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그러니까 됐어 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른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만사 오케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 혹은 신앙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분별하는 신앙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또 흘러서요. 지금 이제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이제 술 깼습니다. 이제 술 취한 얘기까지 쭉 해왔었고 이제 술이 깼습니다. 노아가 수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챘습니다.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줬는지 어떻든 간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고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가나안을 향해서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냥 종이 되어라. 이것도 심각한 저주인데 종들의 종이 완전 저주 중에 저주를 가나안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지만 노아는 아버지고 함은 아들인데 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기로 서니 이렇게 저주를 할까? 너 오늘 너 뭐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그 정도도 아니고 저주를 받는데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 너무 심각한 저주를 주는 게 아닌가 한 가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의 의문은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정확한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볼 때 가나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이미 가나안은 그런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다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제 제가 의문 들었던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주를 내리게 하셨을까? 아버지 술 취한 거 보고 얘기했다고 그만큼 저주받을 일인가?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성경의 스토리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성경이 없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노아도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구나, 그런 영적인 감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도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그 일들과 같은 맥락의 일이라는 거죠. 지금 함의 행위는 그저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혹은 부모를 좀 이렇게 욕되게 했거나 불효를 했거나 정도의 그런 정도만의 차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사건처럼 그 함이 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노아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일, 뱀의 일을 지금 함이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그러고 여러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 부모 공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또 요한 서신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한 사람은 부모에게도 반대한다 라는 것을 지금 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알았던 거예요. 함이 지금 나에게 이런 행동한 것은 나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편에 이미 서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내리는 모습도 보면 이제 뱀이 받았던 저주와 비슷해요. 뱀은 이런 저주를 받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발꿈치밖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거야. 너의 후손들은 이제 예수님의 발밑에 깔리는 거야. 이런 패배의 영적인 영원한 패배에 관한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함의 자손들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대부터 해서 셋이라고 하는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셋의 계보는 하나님 백성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함의 계보, 가나안의 계보는 또 사탄과 반대편의 그런 세상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뱀의 편에 선 자들을 이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들의 종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완벽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라고 하는 표현과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반대편 선 가나안은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찬송 받으시도록 사는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일들이 다 있은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몇 년을 살면서 또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낳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기록할 때에 그 35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노아가 홍수 이전에도 한 600년 살았고, 그러면 아이고 꽤 많이 살았네, 아이고 장수했다, 복 받으셨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뉘앙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홍수 이전에는 정말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만드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방주 이후의 삶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냥 살다 그 한 시점으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평가가 노아는 말년이 안 좋아서 그냥 지옥 갔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노아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간혹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마지막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노아도 그냥 살다가 죽었다라인 거고요. 위대한 솔로몬 왕도 마지막에 그 부인들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좋지 못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 이후에 이어지는 이 노아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 구원받았다고 다 끝이 아니다. 방주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나온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 이후의 삶을 그냥 살다가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을 해주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냈다고 끝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태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바르게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좀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셋의 계보에 들어와 있지만 주의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함의 계열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셋의 계열에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이 방주 이후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주일학교 보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또 성도님들의 모든 남은 생애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